안녕하세요. 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특히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는 보석이나 금 또는 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보석이나 금 또는 돈이 진정한 보배가 아니라 진정한 보배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살라져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이나 보석 그리고 돈과 같은 보배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또한 그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신앙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보배를 간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싫다고 버린 돌을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놀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보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즐거우는 기쁨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는 변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역시 변질되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정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경멸하였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원수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희락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